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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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사야는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야 할 때 그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죠. 근데 그 문자적인 의미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십니까? 선지자란 이 말 자체가 먼저 선자의 알지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선지자 하면 이런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부름받은 자로 우선 인식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과는 조금 달라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제사장이 되죠. 근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전에 다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농부이고, 어떤 사람은 목자이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 제사장, 정치인,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돼요. 왜요? 부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사람이 선지자래요. 그러면 선지자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해야죠. 그죠? 그것을 먼저 밝혀야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소선지서들은 내용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름받는 장면이 소명 장면이 생략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의 경우는 에스겔서 또 뭐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도 처음에 나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밝혀야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소명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이 6장에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왜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소명 장면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선지자도 중간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이사야는 좀 다른 경우예요. 왜 다른 경우냐 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밝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고 선지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서기관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만나던 사람들과 서기관으로서 만난 선지자로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 만나고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예. 그래서 먼저 밝혀야죠. 내가 전에는 서기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을 밝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6장에서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1장부터 5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장부터 5장에서는 선지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1장부터 5장의 말씀도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이 내용이 1장에 나오지 않고 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지난 이후에 6장에서야 나오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내놓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사야서가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6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1장부터 5장보다 6장 내용이 먼저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사야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따라서 배치했기 때문에 주제를 따라서 그래서 1장부터 5장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6장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다. 연대적이적 순서가 아니다. 순서적으로 보자면 6장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게 맞는데 근데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 선지자 소명을 갱신하시는 장면이다.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얘기하거든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전에도 선지자였지만 가장 탁월한 정말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런 변화의 그런 계기가 있다면 바로 6장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답인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고 뭐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왜 6장에 나올까에 대한 질문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한다면,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왜 이게 6장까지 밀려났을까? 혹은 이게 두 번째 소명이라고 한다면 왜 첫 번째 소명은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소명만 나올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어떠하든지 간에 이 둘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왜 이게 6장에 나오는가에 답을 알 수 있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그 이유가 6장 1절 첫 번째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6장 1절 첫 번째 문구, 오늘 본문 6장 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이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6장에 나오는가?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소명이라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이 문구가 1장부터 5장을 다 요약하는 한마디가 됩니다. 이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장부터 5장 말씀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의 슬픔이 깊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암울함에 대해서 1장부터 5장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혹은 이것이 두 번째 소명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왜 첫 번째 소명보다 이 두 번째 소명이 더 중요한가? 첫 번째 소명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소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시야 왕은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선한 왕이라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섬긴 선한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었어요. 우시야 왕이 영토를 확장했어요. 다윗이 확장해야 한 그 영토에 비교될 만큼 영토를 확장한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암몬이 다시금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게 다윗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그래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농사,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가 발전하게 하고 또 항구를 만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것도 52년 동안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주변 상황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상이 점점 더 깊어져 가던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 특별히 경건한 이사야가 기대었던, 붙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이었던 거죠. 다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질병이든지, 혹은 가족의 질병이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든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그것까지 사라져버리면, 그것까지 무너져버리면 어떠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런 상황입니다.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1장부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둡고 위태로운 그런 남유다의 그런 나라의 상황 가운데
우시아마저 죽어버린 거죠. 우시아마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두려움과 혼란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을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사야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이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졌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예배의 자리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6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밖에 없죠. 거룩함밖에 없죠, 그죠?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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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시라, 빛이시라, 빛이시라 이런 없어요. 오직 거룩하다 하는 것만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반복은 강조거든요. 이게 왜 다른 성품들과 달리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다른 성품들과 좀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거룩함은 사실은 모든 성품들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 뜻이 그래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구별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거룩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과는 너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무한히 다른 사랑이에요. 무한히 다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한 사랑이다. 구별된 사랑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근데 인간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시다. 선하심도, 영광스러우심도,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스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룹들은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 얼마나 징그러운 모습입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분별력이죠. 정확하게, 밝게 보는 거죠. 뭘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볼 때, 알 때 하는 고백은 거룩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어떤 예배자니? 넌 어떤 예배자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는 때와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각자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사실은 증상들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 원인과 증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죠? 결국 인생은 결국 세계관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목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며 나눈 책이 폴 트립 목사님이 쓴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위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암의 증상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소화불량, 구토, 복통, 피로감, 또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이 이제 위암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그 증상들에 대한 특효약들을 처방해 줍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약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정말 배가 안 아프고 구토도 안 일어나고 살도 찌고 그래요. 그럼 좋은 의사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의사한테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증상들은 오히려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증상이 있어야 우리가 원인을 찾잖아요. 증상이 있어야 원인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증상이 없는 병이 진짜 위험한 병이지 않습니까?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을 통해서 근본 원인이 뭔지 찾고 증상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지 좋은 의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상들은 끊임없을 거예요. 이것 해결하면 또 다른 증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은 일어날 겁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매번 그 의사처럼 진통제를 주고 증상들을 완화하는 특효약을 줘서 계속 증상들만 꺼뜨려 가면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근본 원인은 보지 않고 증상들만 계속해서 해결해 간다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등을 빼버리면 더 이상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해결된 건 아닙니다. 기름을 넣어야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늘의 예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예배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 형성과 예배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것과 예배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증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사야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예배자가 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사야가 자기의 성경적 세계관이 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는가? 이사야 예배에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참된 예배자, 성경적 세계관이 변화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겸손, 두 번째는 은혜의 확신, 세 번째는 담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그 예배를 경험하고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진정한 겸손, 은혜의 확신, 담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넌 어떤 예배자냐 물으실 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와 같이 이런 열매가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소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소멸되게 되었다. 부서지게 되었다. 아니 그런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든 피조물과의 구별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랬고요. 기드온이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렇고요. 또 신약 성경에 가보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라고 얘기하죠. 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겸손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부적합함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근데 이사야가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사야가 좀 입술로 말로 하는 그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추측해 보건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사야가 특별히 말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오히려 말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은사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죠. 선지자잖아요. 설교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움이죠. 선함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바르게 의롭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서 가장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입술 아닙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마저도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나의 무한히 낮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높여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더 뭔가 보태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위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낮게, 더 높게 해드림으로 높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관적인 차원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존재인지, 나의 선함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도, 가장 좋은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이사야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뭐 잘못하면 잘못한 건 알아요. 죄 지으면 죄 지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멈추시면 나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하늘 보좌에 참된 왕을 보는 거죠.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갖게 된 새로운 관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진정한 겸손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수고했지만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높음을 고백하지만 나도 같이 높아지고 나도 같이 인정받고 나도 같이 내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 빚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을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좀 더 낫지 하는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그 보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내 죄가 사해졌어. 너는 깨끗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가능합니까? 선사마저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면 어떻게 가능했다고 얘기합니까?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그 이사야의 입술에 스랍들이 와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단이 두 개가 있어요. 뭐죠? 향단과 번제단입니다.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때 이 제단은 향단일까요? 번제단일까요? 네, 숯을 보면 알죠. 숯이 있다는 것은 번제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단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단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 드리는 단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예표죠.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죄책을 도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순종, 완전한 순종, 모든 의로움을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이루신 그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짐승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죄를 사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그대로 믿음으로 행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완전한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 그냥 신음소리와 같은 그런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수고, 사역, 모든 어떤 선한 일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깨끗한,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더 나은 예배자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헌신입니다. 또 8절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을 이르시 너희가 듣기만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럼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을 경계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또 오늘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대화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죠. 억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마치 모세를 보낼 때처럼 가라 설득해서 보내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 사역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원한 헌신이 이사야에게서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사야가 할 일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고 귀를 닫고 더 외면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거든요. 죄인은 거짓말을 한다고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죄성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시니까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이사야가 하는 사역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네 왕, 5왕을 거쳐서 우시아부터 므낫세까지 5왕을 거쳐서 오랜 동안 꾸준하게 일관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이 선지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바르게 전하는데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시고 이사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거 담대한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좋아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뭔가 막 이 변화들도 나타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도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야와 같은 우시아 왕이 죽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절망적인 가운데 이사야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압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칼빈은 사람을 이제 우상 공장이다. 사람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배자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제자만 예배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점점점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증상은 계속되고 안 없어질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에 갈 거잖아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증상들이 계속되지만 증상들을 계속 만나지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는 점점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진정한 겸손, 예수로서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에 대한 담대한 헌신에 있어서 점점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형성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더 나은 예배자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